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2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끝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기를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게대로 내 지형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형사상의 범죄에 관한 세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하나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인자를 위하여 세계 도피성을 이렇게 정하도록 말씀하셨고요. 또 4절에서 13절까지는 우발적인 어떤 계획적인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이렇게 살인을 범한 자는 그곳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고, 만일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어도 재판을 통해 이렇게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그것은 피해에 대한 보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더 분열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남의 토지를 뺏지 못하게 하시고 또 재판에는 증인이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말로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만큼 자기에게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을 갚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신명기 18장까지는 이제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 19장에서 25장까지는요, 이제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죠. 도피성. 이것은 전에 민수기 35장 6절에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죠.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를 구별해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에서 도피성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피성에 이렇게 도피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해서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3개의 성읍만을 구별해서 이 도피성을 삼으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세 성읍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세 성읍만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세 국으로 구분해서 이 도를 닦은 후에 도피성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어느 곳이냐 봤더니 이 갈릴리 가데스와 또 세겜과 기랏 아르바, 다시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세 곳에 도피성을 설치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도피를 하라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요? 저 멀리 가서 사만시대에 있어요. 사만시대. 여러분 국사를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소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도. 소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죄인들이 피하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아예 딱 규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들은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금빛교회인가요? 어디실까요? 천국이요? 네, 천국 가기 전에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 도피성 제도가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범죄를 인해서 살 수 있다 그것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살아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하지만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사단들은 우리를 계속 잡아서 해하려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죽게 한 경우 실수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했다고 하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상대방이 피해를 주거나 죽음을 당했을 때 어때요?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네,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말했고요. 또 도피성 제도에서 예외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 뭐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렇죠? 고의로 내가 저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벌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누구를 보호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잖아요.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착해서 살 텐데 서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길까요?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웃의 경계표의 이동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한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베트남에 잠시 갔다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베트남은요, 특별한 경우가 왜 특별한 경우, 뭐 학교라든지 대학교를 간다든지 결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벗어나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도 뭐 이사하면 이사한다지만 거기는 그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만약 A라는 곳에서 태어나면, 전주에서 태어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전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직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누가 딱 다 들어가면, 먼저 호텔도 들어가면 요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밤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이제 지파별로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살 텐데, 거기 안에 될 수 있으면 그 안에만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서로 혼란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고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2세대들은요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 외모만 봐서는 모르죠. 그죠? 서울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제주 사람인지 그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또 땅의 소유를 이렇게 영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옮기는 행위는 결국 이웃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또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재판할 때도 증인은 몇 사람이요? 최소 두세 사람, 그죠? 두세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증인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위증한 대가도 달게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 국가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법에 접촉이 되고 그 법 안에서 생활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러한 율법과 법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임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재판할 때도 공의롭게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뭘 보호하시며요?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강 뭐라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뭐예요? 내가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혔으면 똑같이 자신도 피해를 동일하게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너도 피해를 그만큼 받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간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혹여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혹여나 그런 피해를 내가 또 당치 않도록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의무 외에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와 말씀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도록 위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또 우리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 또 순종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